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찾겠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5점대 지진이죠.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의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진으로 깜짝 놀라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원주는 굉장히 포항에서 먼 곳인데도 거의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울산, 부산 쪽에서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진이 나고, 그리고 포항에서는 이재민이 1000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기둥이 막 부셔지고 하는 이런 뉴스를 지금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오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진은 보통 환태평양 지진대, 황아시아 지진대, 이 지진대에서만 대형 지진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진도가 6점대가 아니고 5점대가 아니고 6점대가 되면은 지금 현재 피해의 수십 배의 피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한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주님 마지막 그 때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진 일본에 일어나고 대만에 나타나고 여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지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건물 몇 층에 있었는데 막 흔들려서 지구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진에 대한 경험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징조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37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의심 없이 100% 받아들여졌고, 물론 지금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게 현실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이 굉장히 간절했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서 살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좀 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리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청년 때에 37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한 10여 년가량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번 이게 팍 꺾여버린 것이 1992년도인가 휴거라고 하는 그 다미 선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 1992년 10월 28일인가 언젠가 오신다고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예수님 오는 날들을 막 준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인가 이 기독교계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혹은 휴거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게 난리가 한번 치고 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마저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제 기독교계 가운데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공중재림, 공중의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2000년 예수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열망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언젠가부터인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일상 가운데서도 저희의 일상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 안에 살고 경건을 쫓아 살아가며 이래 목회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어떤 한 부분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것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가까운 이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은 제가 살았던 목회를 하며 잠깐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라고 이 미션 대학교인데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 시대 보기 힘든 그러한 훌륭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피해가 많이 입은 그러한 곳이 그 대학교인 거예요. 대학교 담장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 가까운 곳에서 진앙지였던 것 같아요. 도로가 갈라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이 말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 소망 가운데 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세상에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계획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것은 뭐 좀 뒤에 오셔도 상관이 없고 안 오셔도 상관이 없다는 지금 내 할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제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고의 모습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오시고자 하는 그날에 대해서 보다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 저에게 경고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 했는데 밭을 메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갈 수 있는 항상 소망을
주님 나라에 두고 주님 다시 오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시니 깨어있고 근신하라.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경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있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은 놓아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참 마음 아픈 비보를 받았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 센터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경화 씨라고. 이분은 또 어느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제가 봉사를 하면서 자주 만나고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석 달 전에 만났습니다. 3개월 전에 만나서 식사가 차를 마시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한 건 아닌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이 많고 상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통일교, 그다음에 이 신천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 등록을 하고 자기들 행사에 막 부르고 이런 것들 교회나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는 솔직히 나한테 말하기를 종교인들이 다 좋긴 한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나 목사님은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 영혼의 문제, 지금 사는 문제가 끝이 아니고 이 다음 생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딱 3개월 전에. 그런데 어저께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했다라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분에게는 3개월 전이 마지막 기회였구나. 그분은 지금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이 관운이라 그러죠. 이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 최고의 어떤 이 위치에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병으로 조금 수술을 받은 게 재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가야 됩니다. 한밤중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특별히 이 시대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외쳤던 고백처럼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왜 이리 더디 오시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37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지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우리는 3차원, 기껏해야 4차원 정도의 이 차원을 가지고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우리 시간을 계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도 5차원도 아니고 영원 차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차원,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밤이 한 경전 같다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느닷없이 강도 만나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날도 그렇게 극적으로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이 드리다고 그렇게 푸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주님의 시간을 계산하는 차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드디어 오십니까? 성경에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날과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깊이 연구해서 그 날짜를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게 잘못된 계산이고 허황된 계산입니다. 날짜가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냥 소망 가운데 오늘 주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더디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더딘 걸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더딥니까? 2000년 전에 바울과 베드로도 그날을 소망했고 1000년 전에 성도들도 소망했고 500년 전에 루트도 칼빈도 이것을 소망했고 지금 1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날을 소망했고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불만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더딘 것이 아니다. 너가 생각할 때 더딘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진을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거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깜짝 놀랐겠죠? 이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고마 약속하신 약속을 일깨워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루살이가 막 봅시다. 하루살이는 재밌는 거는 왜 하루 살다 죽느냐. 하루살이는 입이 없다 그러잖아요. 먹는 게 없으니까 하루만 살다가 이제 알을 깔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까고 죽으면 하루살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체가 이 알이 말입니다. 1년 정도를 그렇게 또 애벌레로 그렇게 있다가 하루 나왔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가 살다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봅시다. 어이 우리 내일 보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인간이 볼 때 하루살이와 같이 하나님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이 시간표 가운데 잠깐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느냐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조금 어저께 그 부고를 받은 그분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참 아파요. 제일 아픈 게 뭐냐면은 저는 복음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칭찬도 하고 존경도 표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없구나.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우리도 소천, 하나님의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버린 그러한 부고를 우리가 서로가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고 이루고 나타내고 또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하는 건 쉽지만 바른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는 더더욱이나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그랬는데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 그때는 그 새벽은 어두움이 깊은 그러한 가장 깊은 그러한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일하리라. 마태복음 21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노아의 때와 어떠한 때였는가?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찼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던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판을 쳤던 그 어둠이 가장 깊었던 그때에 홍수의 심판이 있고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 사람이 거의 짐승화되는 시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서의 그 이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을 말하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세계는 계속 그렇게 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식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13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다 되었다. 제발 어두움의 일을 좀 벗고 단정하게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은 세상 다 버리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는 그러한 극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보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어둠의 일을 던지고 낮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라. 방탕하게 살지 마라. 이 방탕하다는 게 꼭 뭐 술 먹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이런 것들이 방탕하다고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방탕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모든 행동은 방탕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단지 세상에 정욕적으로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게 그게 방탕이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편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과 거룩을 쫓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목적은 이건 방탕한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 방탕한 겁니다.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부하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방탕한 거예요. 공부 잘했습니다. 공부 잘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 욕심만 쫓아가요. 방탕한 겁니다.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의 이 지진이라고 하는 재앙이 우리나라를 엄습했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만 틀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진대를 넘어서 지형대까지도 어떻게 뭐 물렁물렁해졌느니 더 앞으로 여진이 오면 더 어려워지느니 계속 방송 오는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이제 신경이 막 곤두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느냐? 방탕하지 마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받습니다. 그 받을 때에 한 주간 이제 많은 일들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온 시간들처럼 앞으로도 주님 바라보고 살 텐데 방탕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거 없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던 길을 그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으로 모으는 큰 나팔 소리. 구약시대는 나팔절은요, 들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수가 끝났다, 다 돌아와라 라고 추수 끝을 알리는 이것을 나팔절이랍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과 같이 예수님도 어느 날 마지막 나팔, 이게 아무나 듣는 나팔이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극렬하게 나타나는 또 한 종류의 존재들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시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통곡하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확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환희에 차서, 기쁨에 차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 기쁨이 이 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겠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통곡을 한다. 우리 가운데서 그 통곡은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통곡일 겁니다. 부모가 죽어도 그런 통곡을 안 할 정도로 통곡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송두리째 심판과 멸망과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운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의 운명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진 한번 딱 일나니까 대한민국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직감했죠. 몸으로 느꼈잖아요. 진도 5점 몇인데도 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큰 권능이 일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 이 끝에 저 끝에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재림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남아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통곡한다니까요. 절망을 넘었어요. 아마 평생에 그런 통곡을 해본 적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 뭐 지진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 이 천지가 개벽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이 무뎌져 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무뎌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걸 보면서도 무뎌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30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은 정말 무뎌져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내 부모 형제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거, 친지와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 그것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별로 심각하지 않고 또 간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적극적이지도 않는 이러한 무뎌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함만 가지고만 복음을 간절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이 긴박한 소망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긴박한 마음으로 무뎌지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요즘 들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거나 식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전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그렇게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까운 포항에서 지진 한번 일어나서 참 다행한 것은 인명피해,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제법 많고 이재민들은 많지만은 사망사고가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이란 쪽에 파키스탄 그 국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1000명 이상이 지금 매몰되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소식을 이렇게 막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알리하기를 원하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라고 자꾸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제발 좀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도둑 맞지 마라. 정신줄 놓지 마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보시면은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깨어있으란 뜻입니다. 정신 차리란 말은 뭡니까? 정신줄 놓아가지고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스마트폰에 잠깐 집중하면서 운전에 정신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펑펑 터지죠. 운전하다 보면요, 무시무시한 경고가 고속도로에 막 나옵니다. 사망사고 80%가 사망입니다. 졸면 죽습니다. 존다는 말은 졸음으로 존다는 말은요, 정신줄을 놓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운전해 보세요. 그런 경고가 듣기 싫지만은 계속 옵니다. 어떤 그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요, 듣기 싫은 이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이 음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졸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들은 과연 뭐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내가 정신 팔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정신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 공부를 하든 어떤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하여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100년 전에 주님이 왔으면은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은 이 놀라운 복음과 영생에 대하여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제가 어릴 때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은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지금도 3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맞이할 그러한 믿음이 있고, 또 요 며칠 상간에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경고하심을 확 일깨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소망을 더 쳐다보면서 땅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살지만 여기에 내가 정신을 두고 정신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당연히 하지만 늘 소망 가운데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경고를 한번 주신 것에 대해서, 피부로 막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베드로서 보면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잡아라 그랬죠. 베드로서 3장을 보시면 왜 주님이 드디어 오시느냐. 자,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에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의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계신가? 이 역사의 이 스위치를, 타임아웃 스위치를 끄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모든 환경 가운데 소망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죠. 자식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참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많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상을 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하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너무 정신 팔려서 한눈 팔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는가? 저는 복음 안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사는 것에 대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뭐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삶의 방향과 그 목적에 대해서 바뀌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대한민국 전국을 흔든 지진의 상태를 몸소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눈을 팔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소망이 그만큼 멀어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신 차리라,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경고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일상의 모습들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집을 어디다가 지어야 되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땅에 사는 집은 다 우리가 떠나갈 집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14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가는 줄 아느냐?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왜 죽고 왜 부활해서 왜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들어와서 거처 천국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다 예비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기 작정되면, 이루어지면 다시 온다 이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살겠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전 그날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가서 누리면 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누리고 감사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은 변함없이 살고 정말로 우리가 짓는 집은 예수님이 지으시는 예비하신 집인데, 그 집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괴로움도 병도 마귀도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불편함도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을, 그러한 집을 예비하신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집인 겁니다. 그 집에 가면은 세상의 모든 수고가 염려가 내려놓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사는 것이. 전화 이러면 성인병 한두 가지 없는 사람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래 병으로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럴 때에 막 염려가 생겨. 나는 어디 아픈 데가 아닌가? 혹시 병 걸리지 않았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고민들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부하게 살고 하는 그러한 곳에 정신 팔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은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4장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식단 조절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다. 이 인생 삶 가운데 최고의 유익은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주라.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이 되는 건 뭐냐? 우리 육체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약간의 경건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면 이거는 범사가 유익하다. 내 생과 이 생에서 다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경건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는 건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잘못되긴 하시겠나 감사하고 살자.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육신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은 유익하다.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 잘못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거나 경고를 하시거나 교훈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도 약간은 유익이 있다. 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범사가, 이 땅에서도 범사가 유익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다.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유익한 거예요. 범사란 말은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까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유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다. 내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으리라.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안 가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부산에 가서 제 형을 만났습니다. 형과 형수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 가진 걸로 제 생각에는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업을 더 벌리지 않고 있는 거 가지고 정리하면서 막 편안하게 앞으로 뭐 30년, 4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다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편안한 길을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또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더 또 큰 사업을 또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벌리는데 열정적으로, 물론 뭐 그런 타고난 사업적인 재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따라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더 많은 사업을 벌리면서 더 신경 쓰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왔지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가를 놓고 볼 때 저는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이 범사를 책임지시는 그 방식을 쫓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깨어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그 지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 경고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서 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이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은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은 16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어느 날 왔을 때에 벌거벗고 다니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